22절과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를 다스리면 주인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 위에, 또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요, 마스크 쓰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크가 패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부족국가죠, 연합국가를 물리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미디안 당신이 우리를 이 이기에서,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들 가족들이, 당신들의 자녀와 또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자녀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나를 다스리는 주인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드온 300명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계연합국과의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매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칼을 들기 굉장히 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칼은 이 시대의 신식 무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칼 든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인원이 얼마 된가 봤더니 13만 5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13만 5천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과 그 13만 5천과 그 왕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었어요. 추격하고 있는데 배고프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 이 숫곳과 분우엘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이 지역은 요단강 지역인데요. 이 요단강 지역은 야곱의 7번째 아들 갓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갓지파예요. 갓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갓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갓지파이니까 지금 300명의 이 용사들이 지치고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줘라. 기도는 이렇게 말했더니 이 두 부족들 이들이 결국은 이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기록으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이리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들은 그렇다면 누가 다스리는 거냐?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정말 누군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8절에 보면 분우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민족이고 같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자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300명이 뽑혀가지고 13만 5천과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는가 이래 봤더니 이들은 뭡니까? 계산이 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뭡니까? 계산입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다윗 왕과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당시엔 달걀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달걀을 다 이렇게 몇 개씩 분배를 해줬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그걸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뭐 달걀이 흔하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아니 다 먹어보려고 단 사람은 달걀 먹는데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달걀 하나 달라지는 못하고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하나 주기 너무 아깝잖아요.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내가 좋다 빌려주는데 그 나중에 그 이윤까지 계산해서 갚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겠다고 그랬대요. 맨날 지나가지고 달걀 그 갚으라고 그러더래요.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럼 하나 주면 되지 그랬잖아요. 아 그건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개나 갚아야 되는 거냐 도대체.
삶은 계라인데 몇 개나 갚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우리 다윗 왕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다윗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를 갚아야 되는 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한 친구는 이 다갈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또 병아리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가지고 커가지고 알을 낳고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이게 애매하더래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판결했대요. 그래 그 달걀의 이윤까지 다 줘라. 근데 이 친구가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몇 개를 줘야 된다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나오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있더래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한 소리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왕에게 가서 따지기는 그러니까 왕의 지금 말하면 경호원이죠. 경호원. 호위병들이 경호원들에게 지나가면은 삶은 콩을 갖다가 땅에다 심어라. 이렇게 걸면 지나가면서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삶은 콩을 심는다고 그래라. 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만 해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가서 호위병이 지는 삶은 콩을 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앙자급 되는 사람이 심고 있으면 호위병들이 물어보죠. 당연히 호위병들이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위병들이 에? 삶은 콩을 심어요? 아니 싼 콩을 심어야지 왜 삶은 콩을 거기다 심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물어봤대요. 아니 삶은 계란에서도 병아리가 나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무슨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니 뭐 그 아무 앙자가 보니까 뭐 삶은 계란에서 뭐 병아리가 나오냐 물어보고 뭐 삶은 콩을 심고 있고 이 도대체 뭐 한죠 이게 그 제라니까 말하다 다윗 왕에게 들어갔대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판결을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틀리면 솔로몬에서 나왔지 않나 이 지혜가.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판결을 본보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데이터라는 게 계산이라는 게 맹신하다 보면 삶은 걸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계산이 안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는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또 틀린 부분도 많고 데이터는 인간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대부분 뭐냐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맹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뢰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10절이하로 보면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뭐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키도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40주야를 나서 호위하면서 나와갖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들이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부터 장군까지 이하 사병들까지 다 두려워서 심히 떨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왕부터 그래도 그 나라의 기라성 같은 장군까지 사병들까지 발발발 떨면서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가 이래 봤더니 데이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계산. 저는 어마어마한 장군, 체격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싸우면 질 거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큰 재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딸을 주겠다. 또 세 번째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도요, 누구 하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군이라고 우시됐던 사람들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을 주고 또한 자기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게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이리 봤더니 그들은 뭡니까? 데이터를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한테 인도해 준 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얘라 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 너는 아직 소녀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싸우겠다 그래도 말리는 주된 이유가 뭐죠?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숙고 사람과 분해의 사람들은 당연히 300명 용사들이 지금 추격하면서 배고프고 힘드니까 당연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뭡니까?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군사가 13만 5천인데 그들의 대부분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따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데이터로 계산해 보면 백발백중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틀림없이 질 건데 이걸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도와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데이터를 신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명신 데이터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이터를 우리에게 신봉하고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그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맹신하고 그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그게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이 자연의 진리, 원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도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 발견한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맹신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그 데이터의 다스림을 받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변했어요. 자, 봐보세요. 지금 적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300명의 지금 기드온의 용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다 도망갔으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격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언젠가요, 모 정치인이 모 검찰총장한테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 주인을 물어버렸다고. 다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걔가 주인을 물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한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아닙니까? 통치자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정해준 법을 가지고 그 법 안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손해를 볼 것 같다고 법을 어기면 백성이 정해준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들이 마치 그렇게 됐나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가 주인입니까? 자본이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자본이 다스립니다. 자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 신뢰가 뭐냐면 프로 선수들 봐보세요. 돈 많이 준다면 이 구단에 있다 다른 구단으로 옮겨갑니다. 왜? 돈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주인을 행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리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다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뢰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지금처럼 시대가 이렇게 투명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요, 얼마나 위험한 지역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스 지역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이. 그러므로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요,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가, 아니 대한민국을 하거라 그러면 조금 더 낫잖아요. 길 찾아서 대한민국 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리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그는 어렸을 때 죽여야 될 사람이 있죠. 엄마가 아빠가 정말 갈대상자를 하면서 버려버린 거예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애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나인강에다. 그런데 나인강에 사우나로 왔다가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불쌍해가지고 이 바로 공주의 딸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40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는요, 뼛속까지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왕자로 4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뭐냐 하면 양키고 속히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년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으로 보면, 데이터로 뽑아보면 가면 백발백중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데이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이들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광야에서 빨리 지금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이 고생 끝내야 되잖아요. 물도 넉넉지 않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는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멈춰 있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재직해 합시다, 당회합시다, 공동회 합시다 그러고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 이수신 장군도 거기 있고 김유신 장군도 거기 있고 최영기 목사는 거기 있어요, 없어요? 가서 봐야 알겠습니까? 아마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그 실상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유턴하자 이리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때 계수한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데이터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합심해서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배고프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모습이, 이 사상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취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자기는 십자가 짓고 십자가 죽고 이 땅에서 말씀하고 이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7절하고 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또 분해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떡을 주지 아니하면 들가시를 가지고 살을 다 떼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 하고, 또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악의 권력이나 경제적 힘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의 6장에 보면 농수심판 이야기 나오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왜 만드십니까?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통하는 너무나 토질이 좋았다는 거예요. 농사 키기도 좋고 양 키기도 목도 키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사이부터 다 조롱하고 농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로 심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거든요. 40일 정탐하니까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내가 심판의 기간으로 잡겠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도 부족한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잘 것, 누울 것 마땅치 않는 그 광야에서 일생 동안 고생하다 생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시로 또 망대로 그렇게 헐어버리고 그 가시로 살을 찢어내겠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어떻게 이기겠나?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그 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마지막을 달리고 가고 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도 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들이 더 먼저 지금 인류의 환경 문제만 하나만 떠들어도 별로 오래까지 못할 것이다. 길어봐야 50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데이터가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50%밖에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50%, 60%, 70%, 내 삶의 80%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